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중국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렵지 않게 통과하는 건 입국도 통과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항상 30분을 공안에게 붙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국을 잘했고 들어가서도 우리가 정말 9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집회를 계속해요. 이어져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일주일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중국 선교, 북한 선교가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의 자리를 자기가 앉기 위해서 정말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정말 그 마음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 가운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편을 지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야.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 정말 엄청난 그 환난과 연단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평탄하거나 우리는 정말 날마다 축복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루듯이 우리도 다루시고 그 다윗을 연단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왜 갑자기 아들의 반역이 일어났는가? 그것은요, 밧세바를 범한 그런 반역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기가 이 갑자기 압살롬에 의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갔지만 그 떠나오면서 이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극도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뭐냐?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압살롬과 같이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자기에게 충성했고 전쟁도 같이 나가서 같이 싸웠던 그런 전우였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 정말 압살롬의 편에 되어서 압살롬에게 정말 같은 모사를 꿈을 꾸고 같은 대적의 계획을 하고 그런 대적의 편에 서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훈련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다윗은요, 그 대적이 되어서 자기 아들이 또 자기와 같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 대적이 가운데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들이 뭐냐?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압살롬은 이 아버지가 이 천하태평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버지 대신 나가서 이 민심을 다 자기의 편으로 다 만들어놔요.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이 민심을 자기에게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하겠다고 이 다윗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다윗 왕에게 그렇게 정말 소망을 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압살롬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백성도 돌아서고 자기 부하도 돌아서고 자기 아들도 자기의 등을 돌아섰어요. 그러는 고통 가운데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많으니이다. 많고 많은지요. 이 많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대적이 그만큼 많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멘. 많은 사람이
너 하나님이 너를 이제 떠났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는 이제 망했어. 너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조락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은 가장 절절한 이 극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적이 조롱거리로, 대적이 자기를 조롱하고, 또 대적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또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배반을 하고, 이런 가운데에도 이 다윗은요, 그 마음에 대적자를 향해서 원수를 갚아야지,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 원수를 내가 반드시 내가 보복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깊은 절망감, 하나님이 나랑 끊어질 것 같은 그 좌절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왜 위대한가? 다윗은요, 외적인 것을 보질 않고 자기의 내적인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봤다라는 거야. 이 외적인 것은 아들이 배반을 했고, 신하들이 배반을 했고, 자기가 정말 자기를 왕으로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다윗은 내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말 믿는 자는, 우리는 믿는 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어떠한 힘이 있는가?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힘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괴로워서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위에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 왜?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고, 천만인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 이게 위대한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대적이 일어날 때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대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주위에서 자꾸 환경 가운데 대적이 일어난 것을 환경 탓을 하고, 자꾸 사람 탓을 하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냐? 우리는 주위에 대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이 배반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내가 문제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왕들의 역사를 보면, 자,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했고, 선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에게는 이 다윗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이 다윗은 이 모든 정말 선한 왕의 표준의 척도가 되었어요. 그처럼 이 다윗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 믿음의 척도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정말 왕으로 너무너무 풍성함을 누렸어요. 이 왕으로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부욕해 했어요. 그런데 그 부욕해 하는 중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내 힘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내 힘을, 우리가 이게 목사님끼리 모여도 이 무슨 말을 안 해야 되냐면,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목사들끼리는 철칙이야, 그게. 거기 성도가 몇 명이에요? 물어보면, 그러면 뭐냐, 너 힘 있구나, 야, 너네는 교회가 크구나,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절대 우리는 그걸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성도가 몇 명이야? 이런 사람은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그걸 물어보질 않아요. 지금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가는 게 문제지, 성도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어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구조사를 해갖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때 군사가 작고 많음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냐, 이것 때문에 승부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다윗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또 다윗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였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락없이 대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이것은 너 때문에 이건 일어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 다윗은요 늘 도망을 다녔어요. 이 사울에 의해서 굴에 도망 다니고 광야로 도망 다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셨어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가까이 옆에 계셨어요. 늘 보호를 했어. 사울이 죽이러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고 늘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부자가 되니까, 어느덧 풍요로워지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내 힘을 자랑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막 찾지만 내가 풍요로워질 때, 내가 조금 나아질 때, 내가 조금 뭔가가 안정이 될 때 영락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올라와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잠잠했던 죄성이 막 우리로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죄를 범해야 되나? 이런 처음에는 그래요.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점점 변질이 되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이 죄를 져요. 여러분 반드시 지옥행입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죄에 자꾸 범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장담을 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막 어떤 목사님이 막 비리를 해요. 절대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그 죄를 다시 돌아가질 않아요.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켰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다시 죄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다시 죄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가장 축복받을 때 하나님을 자꾸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고난, 압살롬이 반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도망 다닐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지,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러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지, 이것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은 다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가 고통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내 음성을 들으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다루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이 찔려야 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정말 후벼 파야 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런 것이 들려와야지만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가는데도 들려오지 않아.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내 안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 불쌍한 그 사람은요 계속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베드로는 손에 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손에 채찍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는 그 말이 뭐라 그래요? 마음에 찔리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가슴을 치고 탄식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내 심령에 못이 바뀐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찔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 개도 죄의식이 없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 절대 말씀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회복하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주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나? 이 머리라는 건 롯이에요. 승리와 권세, 통치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들다라는 뜻이다. 이거는 뭐냐? 룸이야. 오르다, 높이다, 그 다음에 생기다. 이거는 수동이에요. 진짜 능동이 아니야. 누군가가 올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높여줘야 되고 누군가 다시 일으켜줘야 돼요. 이게 바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을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금방 떨어져.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져 낙하. 이 금방 떨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까지 네 압살롬이 정말 반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뭔가가 내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의 삶은 노년까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그런 압살롬의 반란에 하나님,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자,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자, 나의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말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막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하나님의 정점이에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지금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세운 것은 정말 저 백성들이 나를 정말 충성스러운 왕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갖고 있는 이 모든 왕의 자리도 한순간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누렸던 이 풍요도 한순간이면 끝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있구나. 내가 정말 이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는 자리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게 바로 이 다윗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를 들어주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보세요. 죄를 범하면 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 그러면 푹 숙이고 있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머리를 들었다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그래, 이제 그만 머리 들어라, 괜찮다, 용서해줄게. 이게 바로 머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동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다윗에게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다윗에게 이제는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일으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 머리를 들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이 구두 수성공 하던 분이 그 아들이 사법고시를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TV에서 뭐 인간시대인가 잠깐 나왔는데 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을 했어. 구두 수성공을 하면서 늘 동네에서 정말 가난했죠. 그런데 그 아들 희망이었어.
이 아들이 공부를 해서 그 사법고시를 통과했을 때 그 동네 사람은 프랭카드를 막 거기다 달아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가 사법고시 통과 이러면서.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반드시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때 누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면 그 아버지가 머리를 들어요. 내 자녀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를 자랑하는 자녀가 되면 머리를 드는 거야. 아멘. 내 자녀 때문에 머리를 드는 게 부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부모의 머리를 들어줘야 되겠다. 내 부모의 머리를 들어줘야지. 아멘. 세상에서 막 살다가 세상에서 막 그냥 환난 당하다가 세상에서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이 머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의 머리를 들어주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머리를 들어주는 자가 돼야지.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를 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들어주는 자, 그분이 나의 수치의 자리에서 이제는 회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회복이 일어날 때 이제 다윗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내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목소리로 부르짖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그 찬양, 형식적인 기도, 그냥 입만 따박따박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다윗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이 찬양대가 그냥 찬양대가 아니에요. 주의 종과 동일한 반열대예요. 여러분이 찬양대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이 봉사하고 음악으로 내가 막 악기를 봉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축복받아요.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기쁨. 제가 천국에 다녀온 얘기를 전번에 했잖아요. 이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보여주는 세 가지가 어떤 정말 이 깜깜한 밤에, 깜깜한 이른 아침에, 정말 새벽에 해가 뜨지 않는 그때 어떤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고장났어, 후레쉬가. 근데 한 손에는 후레쉬를 들고 가.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교회 가서 벽에 담벼락에 자전거를 붙여놓고 마당을 쓰는 거예요. 마당을 쓰는데 그 마당을 쓰는 그 자리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의 이 모든 행위록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다 간 다음에 혼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부르는 찬양이 하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가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들어가는 자리에 가마솥을 2개를 걸어놔요. 하나는 밥이고 하나는 국이야. 그 성도가 예배가 끝나면 쫓아가서 그 성도를 먹을 것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어떠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거다. 아멘.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헛거라는 거야. 누가 전화를 해서, 누가 억지로 끌어내서, 누가 와라 해서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풍요로워진다고 왜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까? 왜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고 우리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형식적인 찬양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셔요. 수동이야. 머리를 드는 거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머리를 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 번이 나를 메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고 깨는 거는 아주 평범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내가 자고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 나의 자고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대적이 많고 많은지요가 그랬어. 그런데 이 5절에 와서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대적이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야. 대적이 지금 자기를 진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는 잠을 잘 수 있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8장 3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누가 나에게 대적을 했는지 원수를 갚아야 되고 내 안에 그 원수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해야지. 이게 진짜 원수를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을 때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한순간에 떨어졌어요.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등을 돌렸어요. 이거는 뭐냐? 이 세상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구나. 이 세상 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거는 영원히 나에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구나. 아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을 붙잡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늘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의 이 뼈아픈 반란이 이 정말 다윗을 만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정말 연단, 이것은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거가 겪었는데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으로 이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왕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사울이 자기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똑같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해주셔. 그러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또다시 옛날하고 똑같아지면 안 돼요. 내가 그 받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절대 우리 인생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국교회 가면요. 중국교회는요 찬양을 마음껏 못해요. 찬양을 막 이 속에서 올라와서 막 하고 싶어도 바깥에서 3중으로 한 사람이 보초서고 두 사람이 보초서고 세 사람이 보초서. 왜? 후딱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중국에 가보니까 성령의 불이 조선족에서 한족으로 바뀌었어. 한족 사람이 더 뜨거워. 한족 사람이 성령의 불이 막 올라와 있어. 정말 그들에게 그래서 당신은 핍박해서 막 핍박을 받으니까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오는 사람은 당신 이렇게 핍박해서 정말 당신한테 이런 불의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는 섬길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 당연히 그 한족들에게 불이 넘어오지.
이 불에 넘어온 그 사람들이 지금요, 그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다 내렸어요. 십자가를 내리고 어떻게 들어갔냐? 가정으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 옛날에 구역예배 하는 것처럼 구역예배 드려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가정예배로 가정교회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가정교회로 들어가니까 왜 가정교회로 들어갔느냐? 13살 전에는 복음이 들려주면 큰일 나요. 전도하면 큰일 나요. 전도하면 바로 잡아가. 13살 전까지는 절대 전도하지 마라. 걔가 스스로가 이 공산당 교육을 13살까지 다 심어주는 거예요. 공산당 사상을 어렸을 때 심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머리 전략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 교육부터, 이 자녀 가정예배부터 시작하는 게 지금 중요해요. 아멘? 저 여러분 정말 우리도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에 정말 와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껏 찬양해도 누가 잡으러 오나, 마음껏 기도해도 잡으러 오나,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불이 식어가고 있어요. 절대 우리나라가 불이 식으면 안 돼요. 제가 선교 나갔어도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어디서 선교를 가지 말라 가라 해.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 저가 가서 9시 반부터 12시까지 계속 집회를 해요. 그 집회하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교회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를 교회 선교를 가라 말아요? 절대 잘못된 거야. 이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하니까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내가 없어도 성령의 불이 계속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아멘. 아멘. 전도사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 다 집사님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었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안 되는 거, 내가 흥하고 망하는 거 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대로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노년 말기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살면 뭐해? 이거 여기서 끝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것은 나의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67년에 정말 이스라엘하고 정말 그 아랍 군대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아랍하고 같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2500년 만에 주신 땅, 하나님이 2500년 만에 다시 찾은 땅을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할 때 여기에서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모세 다얀 장군은 우리에게는 최신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공포를 했어요. 그 공포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뭐냐? 야, 저기에서 최신 무기가 뭐냐? 핵이냐? 핵보다 더 강한 거냐? 야, 저기에서 뭐가 나올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다얀 장군은 많은 병사 앞에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무슨 방송을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 시편 3편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 장군은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듣게끔, 그 귀에 듣게끔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방송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들려줬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애국심,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에 대한 조국의 이 애국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고 대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각자 처소가 다 있어요. 이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범하다가 내가 천국에서 떨어져 지옥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이 죄와 단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걸 한참 여기면 안 돼. 여러분이 중국 한번 가봐. 저 빌림이나 영길 가봐. 거기는 정말 이 예수를 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걸 감격하며 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기도도 내가 예배도 내 중심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